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두 번째 시간, 개인 간증의 힘. 기억절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한 증언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성공적인 증언인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계실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앞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4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만나죠.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3장이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결국 그가 걷죠.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나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 의해서 고친 것처럼 보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그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죠. 베드로와 요한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반역자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 죄인들, 예수님을 죽인 이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겁을 잔뜩 먹고 이들을 가둡니다. 근데 워낙 기적이 커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어찌할 수가 없고 그냥 위험만 주고 돌려보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40여 세나 됐다고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계속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을 하면서 분명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고칠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기적을 낳는 사람이었죠. 유두구라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바울도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3번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간절히 항상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병 낫기를 원했었죠. 바울 자신도.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가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이거든요. 성공적인 증언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찬미하게 돼 있고 소식을 전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선장 이 목회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체험의 은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언인데 이런 증언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언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데가볼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아니 쫓지 말고 너는 데가볼리 그 지방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라. 그런 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교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프레스하는 느낌, 전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이렇게 또 강조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뒷부분에 갈수록. 이제 그거보다는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화이트분도 그랬고 정로의 계단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양동이를 버려두고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사람들을 모으러 간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은혜의 복음이냐 아니면 행위의 복음이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은혜가 맞고 이 은혜에 의해서 발동된 격발된 행위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안 오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느냐 아니면 돌려드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은 열매는 다 있어요. 집은 다 지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반석 위에 진 건지 모래 위에 진 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린도서 11장 4절에는 너희가 금세 그 비슷한 예수,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아주 잘 쫓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죄성이 항상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확신을 가져요. 그런 자신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 확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자기의 가치와 자기를 나타내는데 동원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씀이죠. 그 여자분들은 임신을 한번 다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임신을 아기를 가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덧이라는 걸 하게 하시게 되죠. 그 입덧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전에 막 먹기 싫었는데 아기를 가진 이유로, 입덧한 이유로 자꾸 뭔가 먹기 싫었는데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기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 아기에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몸 자체도. 그 영향이 아기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죠. 전에는 뭐 날씬한 어떤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기를 좋아하던 분도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막 펑퍼짐한 옷, 뭐 자기의 몸매에 관계없이 아기를 위해서. 이 복음, 은혜라는 것은 똑같은 경험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이게 잉태가 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산모가 자기는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다 아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어머니든지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다 같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며 살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한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인데요. 그 원고 4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마치 한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한번 이렇게 회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증가된 빛을 주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현저한 계시를 갖기를 원하시며 목회자와 백성들이 그분의 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신다. 설교와 강연 1권 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가된 빛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연구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힘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평강과 은혜를 더욱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증가됐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보다 더 큰 말씀이 나올까 싶은데 그럴 적마다 제 예상을 빗나가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말씀,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예. 특별히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회개를 말하죠.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에 양의 기름을 태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연락이라는 말이 사하거든요. 이거는 응시하다, 쳐다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쳐다보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그 가인의 열심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그 피는 없다는 거죠. 이 아벨이란 뜻은 이제 헛되다 그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가인은 이제 귀하다, 얻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의 인생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결국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물. 근데 제물 자체도 제사 아닙니까? 이것도 인간이 드리는 어떤 행위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는 받으셨고 가인의 행위는 받지 않으셨다. 결국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물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요. 히브리서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겉으로 봐서는 제사, 인간의 행위 같지만 아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인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거죠. 근데 왜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의롭냐면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가인이 왜 악한 예배를 드리고 악한 행위를 했냐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죠.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적의 체험, 병나음의 체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래도 그걸 했으니까
베드로를 만났고 또 나음도 받았지 하고서는 조금이나마 자기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누가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가름이 나므로 아벨한테도 약간의 어떤 영광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 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지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믿었다. 이것이 또 남잖아요. 근데 요한은 가인이 악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제사나 제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요한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기 위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원인은 근본된 토지거든요. 흙이라고요. 흙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흙이 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겠습니까? 흙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씨가 심겨지지 않는 다음에는 흙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다 유기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간증,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금요일 날 보시면 목요일 날인가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간증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고 어떤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누군가가 내 집에 큰 복을 놓고 갔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와 화평과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신선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행이나 인간의 어떤 가치나 어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죠. 그건 성공적인 증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고침을 받았냐. 그랬을 때 그 나은 사람도 처음에는 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 안 해요. 그도 보면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흘고 물어보니까 너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나은 사람이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띄우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낫게 했다. 그랬더니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간증을 하게 될 때 교회가 성립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목요일 날 예언의 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100%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하지 않는 무미건조하다. 그런 걸 표명하지 않으면 무미건조하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백성들에게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른 화영금으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 생명과를 없애질 않고 막아놨다고요. 그 얘기는 그 막아놓은 걸 없이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못 먹게 없애다, 그게 아니라 생명과는 놔두고 두루두른 화영검으로 막아놨다고요. 그 얘기는 그 두루두른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을 제치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그룹들도 어거지로 제치는 게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제칠 수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사신 거죠. 값으로 다 사신 거죠. 그러니 충분히 두루두루 화영검이 심판을 하지 못하고, 원래 화영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피도 그분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자녀는 자기의 가치,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걸 뚫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되죠, 그거는. 왜냐면 몸이 건조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과 빛과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거든요. 오직 산모가 아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입덧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 생명의 신비가.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씨가 없는데 그 결과만을 가지고 또 그 씨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상상 임심처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행위로 맘냐의라고 그래요. 아기는 없는데 아기가 갖고 싶어서 가짜로 그 행위를 막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듭나고 싶어서 막 거듭난 행위를 막 하려고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활력을 못 준다고, 교회에. 이 행위로 맘냐의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활력이 있겠어요? 없죠. 찐빵은 있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맛으로 찐빵을 먹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그 집은 예수님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어드려야 돼요. 그분의 주권으로 밀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많이 가르쳐 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요. 아니에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오면 종들이 그 문을 열어주게 되면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은 주인의 집이지 그 종들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2절에 하는 간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 5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활력을 주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니까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너무 컸으니까. 그 유무상통은 율법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정도지, 막 내 것을 다 팔아서 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율법은 너무 가볍죠. 사실은. 기껏해야 뭐 11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3조.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죠. 모든 경제와 문화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모가 아기를 위해 사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하나 창피하지 않고. 배가 막 뿔뚝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더 자랑하죠. 배가 나온 것을. 그러나 헛배를 가지고 아기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입덧도 안 하는데 입덧하는 것처럼, 그거를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위로 만나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열매를 구해야지.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믿자마자 바로 열매를 막 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상상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로 알아야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뭐 불꽃이 튀어야 돼요. 그래야 임신할 수 있어요. 불꽃이 튀긴다고 다 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임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뭐 10년까지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교과를 들으시고 왜 나는 마크 필리 목사님이 말한 그런 흥분된 그런 감동, 은혜가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40여 세 된 이름도 없지만은 그 거린과 같이 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좀 있다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도 봤을 것이고 예수님도 뭐 서기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진정으로 만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나사렛 예수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그 맹인 두 사람이 바돌로메인가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로 보는데 그 맹인만은 누구를 보여요? 구세주인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많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하는데 그 맹인만큼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쳐다보잖아요.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바돌로메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년간 그가 고생을 했어요. 그가 아마 10년쯤이나 11년쯤에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해요. 원래 이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게 되면은 소문이 급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안 됐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소진한 후에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다 쏟아부은 후에 나는 안 돼. 나는 아벨이구나. 나는 헛되구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나는 30년 믿었는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괜찮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와 그 거린의 사건은 사도행전을 여는 귀중한 그 오프닝 멘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사도행전 4장은, 3장, 4장은, 특히 4장은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어떤 그 부흥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 4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서로 예, 그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통용 유무상통하는 구절이 나오죠. 4장 34절에 보면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더라.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사업에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 가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고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거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린의 치료. 이 거린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밀고 들어가신 거죠. 이 사람은 돈을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준 게 아니라 구원과 치료를 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낫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을 원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여기 날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만났을 거라고요.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오잖아요. 고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는 뭘 얻겠지 하고서는 계속 구걸하는 쪽으로 갔다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만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재물,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섰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이 또 선지자예요.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아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다니며 박해하더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 너희에게. 근데 너희가 그들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했다. 떨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누군지 얘기를 해줘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나오잖아요.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그 마지막 그 역대상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 선지자거든요. 우리 저번에 공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이 선지자예요. 아벨이 이렇게 그 주권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의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다른 기적을 일으킬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다.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교회 증언 6권 64페이지.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야 되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아기를 가지신 분이 입덧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기를 안 가졌는데 입덧부터 하게 되면 이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선지자의 기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예수의 증거. 그런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다른 걸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주권.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정돼서 오셨다 나오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이 사도들은 그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전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주신 거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오늘 주제가 그런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인간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냐, 행위의 말이냐 믿음의 말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래서 오늘 기억절 같은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바로 이곳에서 부인했어요. 이곳. 지금 이거 말한대. 이 회당, 이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회당. 사내들인 회원이 있는 회당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안나스, 가야바죠. 안나스 때도 부인했고 가야바로 가야바, 그 당시 실질적인 대제사장 가야바 사위였죠. 안나스의 사위였는데 거기에 가서 그 말고의 종이 그 친척이 너도 그의 당이라 했을 때 그가 저주하면서 예수님 욕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다물 수가 없죠. 내가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금요일 날입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논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밀고 쳐보시고 들어와야 돼요. 나 자신을.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그들이 설사 말 힘에 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인정은 안 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그렇죠.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을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사도행전 31페이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정말 감동적인 글이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먼저 이거를 임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입덧이 자연스러운 입덧이 나오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심어질 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다 상상 임신, 거짓 임신이에요. 그런 자기만 힘들고 나중에 큰 실망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몸이 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 아멘입니다. 우리가 논쟁으로 교리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어째 우리의 개인의 경경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 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처음에는 내가 제사를, 내가 헌금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점점 더 가다 보면 이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점점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며 전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먹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